용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다들 잘 아시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이와 같은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아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여러분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마지막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를 부를 수도 있겠지요. 불러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이제 보복을 할 수 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황금 마차와 수레를 이끌고 고향 집에 가서 형들을 또 잡아 족칠 수가 있겠지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릴 때 이미 약간 청소년 시절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집이 어딘지 다 알고 있지요. 얼마든지 갈 수 있지요. 여러분은 뭘 하고 싶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도 10년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주어진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런 인생의 굴곡을 겪을 때 여러 가지 변화, 환경 가운데 있어서 환경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와 다른 새해의 새로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실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그 위기의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마가가 기록했지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예수도 이 제자들 못지않게 갈릴리 바다에 대한 상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어부들의 삶과 갈릴리의 상황들을 다 보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는 바다의 상황을 나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풍을 만난 가운데서도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곧바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갈 것인지를 그의 사전 지식으로 그걸 다 직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간을 이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광풍이 이제 사그러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는 이야기 중에 이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 제자들이 겪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구나. 그렇게 확신했다. 그 확신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그 장면과 같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언하셨고 그 선언이 곧 잠잠해지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달리 해석한 이 목사님의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그렇게 죽었느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라고 할 때 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허무하게 죽었겠느냐 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꽤 알려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완전 틀린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아닙니다. 그 자기 생각입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그 능력이 그 사건 속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그 제자들과 그 당시의 초대 교회에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지 오늘 생각해 보려는데요. 자, 먼저는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광풍이 일어난 이 상황. 자, 그럼 제자들은 왜 무서워했느냐? 여러분 38절 한번 보시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그들이 무서워했느냐면 그들은 지금 이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스스로 삶의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결론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가장 악한 방법이 자살이지요.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가 지으면 안 됩니다.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제자들, 환경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서 주석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가가 지금 이 기록을 할 당시에 초기 교회가 당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배는 교회고 여기 나오는 갈릴리 호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광풍은 세상의 악한 도전, 공격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공동체, 마가와 함께하는 이 초기 교회, 이때가 바로 한 70년 어라운드 됩니다. 마가복음이 학자들에 의해서 64년에 기록되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한 70년, 기원 후 70년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는데 이때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해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마가 공동체의 교회는 이런 세상의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과 같이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가 일찍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핍박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이 당시의 초기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도 이런 비명을 지릅니다. 교회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교회의 성장은 이제 끝이 났구나. 언제 문 닫을지만 남았지 교회는 다 죽게 되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께서 사실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왜? 환경의 지배를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교회 이제 끝났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우리 스스로 결론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부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부재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가 지금 삶에 대한 또한 지금 나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무서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이 환경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예수님 태운 배가 출발할 때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다른 배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한 그 배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건너편으로 못 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건너편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이 사명을 환경의 마음이 빼앗겨서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현실에 무서움을 겪습니까? 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현실의 마음이 빼앗겨서 상황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 대한 사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사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도 내가 알고 있고 나를 향한 사명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를 향한 사명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너가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면서도 가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배에 실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배에 실려가는 인생들은 항상 광풍으로 무서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명을 이루는 제자의 삶은 위기요 고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둥지를 트는 것은 결코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인족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우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배 타고 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기고 그것은 고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시리적으로 잘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모두 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가셨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곳 모두에서의 삶은 다 고생스러운 삶입니다. 다만 고생의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이었습니다. 노예로서 먹고 사는 것이 고생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그 말씀의 훈련을 받느라 고생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죽을 고생했지요.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고생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고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감당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 감당한다고 가나안 땅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다 고생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고생을 끝내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여러분, 그 목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고생 끝.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다 힘들다면 어떤 삶을, 어떤 고생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고생을 겪다가 가야 됩니다. 그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생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시려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죽을 고생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던 이 바울,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정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 광풍을 만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살 가망이 없자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바다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명처럼 모았던 재산들, 그거 다 버렸습니다. 왜? 죽음 앞에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 버렸는데도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죽지 않는다. 왜? 너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요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276명 그들도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면 환경의 무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무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답을 주셨어요. 40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삶의 그 위기와 광풍 가운데서 정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이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답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깨운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삶의 형편과 저지를 아시지요? 이 상황들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4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자,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 직접적인 증거는 예수를 깨울 때 선생님이여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여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가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와 함께 사명을 가지고 바다 건너를 가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예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고백을 통해 그 믿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지금 예수님께 심적인 변화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에 대하여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무서움에서 두려움으로.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여러분, 무서움은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움은 하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움의 특징은 무엇 때문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 반드시 터져 나오는 말이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환경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이잖아. 깨워야지. 우리를 구해 주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일하지 않습니까? 무서움의 결론은 거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될 것이 이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거기까지 멈출 것 같지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이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질문의 형식이지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움에서 두려움으로 옮겨가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들어보셨죠? 자,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것 때문에 두 번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두 번 난 사람은 한 번에 대한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 난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 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것을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을 그들이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번 다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왜?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고작 환경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린치는 육신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번 양보해서 육신의 생명을 그 악한 사단이 끊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좋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한평생을 저를 섬기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기 살기로 믿은 겁니다. 그런데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2, 3년 죽기 살기로 믿다가 갑자기 말기 암에 덜컥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이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해도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한번 가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셨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죠. 내가 예수를 한평생 믿던 그 불교를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남들 10년, 20년 믿을 거 내가 그 짧은 기간에 내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믿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내가 왜 병으로 죽어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그 놀라운 천국을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나이 그만큼 들어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오히려 천국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느냐고 단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이 이제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고 교회 나와서 2주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다 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의 무서움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도록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이 환경의 변화가 답이 아니라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 그런데 제자들처럼 환경을 답으로 붙들면 그것은 예수를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달라는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인생의 답으로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은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 인생의 고생 끝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언제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는 다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자신이 지금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생활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행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새 출발, 새 헌신, 새 열매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기에 새 출발과 새 헌신과 새 열매를 우리가 소망할 때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어떤 열매를 기대해서 올 한 해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을 내가 바꾸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란 없습니다. 더 나은 환경은 없습니다. 왜? 건너편으로 가는 이 배는 어쨌든 고생을 담고 가는 그런 행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의 환경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강력하신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곧 그것은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새 출발, 새 헌신, 새 열매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